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의무감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면 건강한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빼앗길까봐 염려해서 두려움 속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빼앗길까 싶어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까 싶어서 두려움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을 감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걸 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아이고, 내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지. 그래서 나의 무엇을 빼앗아 가겠구나 라고 염려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으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 또한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불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는 말이 들려질까 싶어서, 때로는 축복이 뺏겨질까 싶어서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감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요, 스스로 또 다른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도 버겁고 어려운데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감사는 또 다른 내 삶의 감옥이 되어서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잠깐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선언하신 뒤에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선언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세대는 청소하고 수리하는 데 집중하지 새로운 피조물 복음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악한 세대는 청소하고 수리하는 자신의 의에 집중할 뿐이지 은혜인 새로운 피조물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였을지는 모르지만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했는 것은 모르지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이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더욱 안 좋은 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청소가 되면 감사합니다.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번 올해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의 제목이 막 생깁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말씀, 생명, 진리에는 반응이 없고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넘치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 육신이 연약하면 늘 삶이 피곤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수리가 되어지면 감사합니다. 삶이 좀 나아지면 감사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내가 하려는 생각이 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대학에 쫙쫙쫙쫙 들어가고 내가 일할 때마다 성적이 쫙쫙쫙쫙쫙 잘 되고 모든 일이, 자녀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막 넘쳐나면 내 삶이 좀 수리되고 보완되어지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어서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 속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인지도, 이것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면 삶의 질이 좀 나아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고 오직 청소하는 것, 수리하는 것에 중요하게 여기면 삶이 계속 공허해집니다.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16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내 삶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있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감심을 가지지 않았던 초라한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초라한 마구간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자, 그 초라한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위안과 몰약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방문합니다.
천사들도 방문합니다. 목동들도 방문합니다. 초라한 마구간이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마구간, 벌레와 냄새로 가득한 그 마구간이었지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마구간은 굉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성과보다 말씀이 내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불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함으로 고백되는 진정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두 번째 보시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릅니다. 가르치며 권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감사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모든 지혜라고 되는데 이 지혜가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피아가 되어져서 기노스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지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 지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이, 지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혜는 그만큼 귀한 단어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지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확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전부가 지혜이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안에서 권면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증거할 때의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시요, 영혼을 돌볼 때에 경험되는 감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보며 감사가 터진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세워질 때 나를 건져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감사하고, 영혼을 돌볼 때 정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또한 축복해서 더욱더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돌볼 때 풀어지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너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 힘으로 너를 증명해 보아라고 말합니다.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좋은 거 하고 싶고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의 수준은 아직 미천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집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너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 미련해도 내가 너를 들었으면 된다. 너 부족해도 내가 너를 들어쓴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나누면 야, 너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복주려고 작정해 놨다. 걱정하지 마라. 용기를 주고 축복하면 그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야, 너는 될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지혜가, 이 지혜로 말씀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과 기쁨과 평강과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감사가 부러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 안에 말씀이 운행하고, 자, 말씀이 먼저 운행합니다. 말씀이 다 운행해서 내 안에 이 초라한 마구간에 예수님이 임한 것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 초라한 나에게 예수님이 들어와 주셨잖아요. 이 감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운행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가르쳐준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증거하는 복을 받아서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생명의 감사가 부러지는 겁니다. 이 감사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빛자 가르침에 권면하고 치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세 번째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의미는,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의미는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고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을 하면 지금은 불평스럽고 원망스럽지만 하나님 언제나 옳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집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오겠구나, 감사할 일이 오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말은 나의 오름을 내려놓는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이 말이라 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요, 바울과 신라는요 초대받지 않는 곳에 갑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생각 속에는 자기 자신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자꾸 길 건너 쪽으로 가라, 빌립보 근성으로 가라 라는 이 말을 듣게 되어져서 정말 힘든 마음으로 강을 건너서 가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서. 자,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기 싫은 곳을 가라고 했으니 현수막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했으니 나를 대웅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가기 싫은데 가라고 말했으니 기도할 처소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나를 마중인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할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루디아라는 믿음의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어렵게 간 빌립보 저성인데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 한 번 전하다가 그 아이 한 명 귀신 쫓아내고는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이곳에 불렀단 말인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할지 몰라도 이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가지 말라고 하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을 자꾸 가라고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고 찬양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풀어졌다는 겁니다. 기적이 경험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오름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의 오름을 내려놓으니까 무엇이 보인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무엇이 보인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니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니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니까 기적이 경험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경험되어지는 감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지막 17절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을 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까? 나를 수리하고 청소하고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나는요, 교회라고는 모르는 존재였는데 지금의 나는 교회에 앉아있는 내가 되었기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으며 물 없는 곳으로 살았는데 지금의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생수가 넘치는 존재가 되었기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나는 늘 목마른 존재였는데 지금의 나는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목마름이 해결되어졌다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나는 내가 일하고 내 중심적으로 나의 오름으로 일했는데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게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는 뜻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 기대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말은 나의 오름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불편할 때, 전혀 감사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뜻을 알려줍니다. 그 뜻을 발견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하면 진정한 감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